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며 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초청하며 내 안의 왕좌에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나답게 아시며 가장 나를 나답게 높이신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사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귀를 여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4절을 중심으로 성령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아주 굉장히 혼돈 속에 있고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이 혼돈과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국민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그 어려움과 혼돈이 가득하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장소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머리가 당연히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뜻이며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또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너무 쉽게 교회를 폄하합니다. 이게 무신론자나 아니면 비신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조차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성령이 임재한 성령의 전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데 여기 진짜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서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인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얻은 이름 교회, 이 교회를 함부로 말합니다. 속단합니다. 폄하합니다. 마치 남의 집 이야기처럼 쉽게 비하하고 비판합니다.
교회가 뭘 하겠어? 뭐 되긴 하겠어? 이런 투로 이 말들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스스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고 완벽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뛰어난 교회,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이자 성령의 전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벽해야지만,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지만,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소송하는 거, 이건요,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성령의 전이다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 또는 에스겔 골짜기라고 칭해지는 그곳에서 벌어진 환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부르지 않고 그의 영으로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인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에 영이 등장합니다. 영. 좀 지나다 보면 생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영과 생기는 같은 단어입니다. 르아흐라고 불러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말을 쓸 때 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에스겔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난 골짜기, 거기에는 아름답게 꽃이 피고 그리고 화려하게 푸른 숲이 아니라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처참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오래되었는지 말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살도 있었을 것이고 심줄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있었을 텐데 다 사라지고 뼈와 뼈도 흩어져 있는 상태. 그 많은 뼈들이 있었다는 이유는 뭘까요? 역사적으로요, 여러분. 거기가 전쟁터였다는 뜻입니다. 전쟁터. 거기에 죽은 시체들 위에 새들이 날아들어서 그 모든 것을 쪼아먹고 들짐승들이 뜯어가고 해서 아주 처참한 분위기 속에 놓여있는 뼈들. 거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그저 널브러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막다른 길에 모여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지금 뻔히 보이는 이 한국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한국 땅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한쪽은 자신 있고 한쪽은 자신이 없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전 대체로 다 자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가진 기도원들은 지금 교회가 처분하지 못한 골칫거리들입니다. 유지비는 드는데 건물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땅도 많이 샀습니다. 한동안 교회들마다 기도원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저기에 온 성도님들을 몰고 가서 그 큰 기도원을 메우고 말이죠. 기도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들의 기도원은 둘째치고 기도원만 하는 기도원에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의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수요, 금요 기도의 인원도 늘 그 사람이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저 40일 기도하렵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을 못 만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이 정말 마른 뼈처럼 늘어져 있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가능함으로 바뀌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40일 기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새벽 재단을 쌓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가정 재단을 쌓겠다는 사람들도 생길 터인데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 강단에 섰는데 안 보이던 성도님이 앉으셨더래요. 근데 그분 얼굴에 써 있더랍니다. 나온 게 감사하죠.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죠 하고 써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놓여 있는 한국교회, 여러분 그 질문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말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어떤 이들은 이 대답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 살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어중간한 대답에 다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앞에 그걸 대답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대답을 돌려드린 것이다. 이게 맞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믿음이 우리를 사실 이 한국교회를 버텨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한다고 될까? 교회는 과연 부흥시킬 수 있을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기도하면 된다! 이게 90년대에 멈췄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겨우 유지하다가 이제는 그저 그냥 늘 다니던 버릇과 관성에 의해서 교회에 옵니다. 안 가면 찜찜하니까. 여러분, 새신자를 불러온다는 건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기도 활력도 다 없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대언하자마자 뼈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맞춰지더니 심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살가죽도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네,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여러분 뭐가 없어요? 그새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여기 생기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르하의 영이 없더라 하는 뜻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가니까 말이죠. 일어선 이 군대는, 이 사람들은요 군인들입니다. 전쟁에서 쓰러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다 일어섰는데 마치 좀비처럼 그냥 이러고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아직도 펄펄 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갑옷이 안 둘러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건장한 근육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교회마다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갖출 만큼 다 갖췄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겁니다. 생기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올 때마다 정말로 힘이 넘치고, 교회에 올 때마다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만 멍하니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더 여러분을 쳐다보는 제가 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를 보고 여러분은 저기를 보니까 시선 하나 마주치는 게 없어요. 지금 또 앞에는 방송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볼 일이 없어요. 여기만 봐요. 여러분 눈에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생명의 영입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영, 그리고 살아가게 하는 영, 우리 안에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셔서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이죠,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다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 조그만 키에 엄청난 거구를 만나서 하나도 기죽지 않고 달려가는 다윗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이름 사울 왕도 성령이 임하자 말이죠, 적들이 쳐들어왔다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이 빠지고 나면 다 갖춰도 주차장도 있고 교회에서 TV도 나오고 멋지게 생긴 성도님들도 오고, 그리고 앞에서는 정말 이쁜 멋진 그런 젊은 분들이 안내를 하고 모든 조직이 다 갖춰 있어도 심줄도 있고 살도 있고 근육도 있고 살 것도 다 들고 엄청난 근육맨들이어도 생기가 없습니다. 패배의식에 쩌들어서 그냥 푹 꺼진 상태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마구마구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그들을 이끌어서 말이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이건요 아까 정반대로 표현되었던 2절에 내가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매우 많고 매우 말랐더라 라고 하는 정반대로 쓰인 것입니다. 심이 매우 큰 군대더라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절망에서 정반대의 엄청난 소망과 힘으로 능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군대가 있어도요
위험이 안 느껴지는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 몇 명이 서 있어도 막 무서운 군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눈빛만 봐도 다릅니다. 눈빛만 봐도 정말 다릅니다. 눈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이 군대들이 수없이 많이 서 있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 좀비 그래도 아시죠? 시체들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고개를 딱 들고 섰는데 눈이 막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양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소망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정말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용기가 확 차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자 눈이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하나 딱 들었다가 땅바닥에 딱 내려놓습니다. 온 천지가 쾅 하고 울리더니 먼지가 확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장관은 말이죠. 에스겔로 하여금 자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들의 말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대한민국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는요 어느 쪽이든 해결이 됩니다. 차라리 더 어려웠던 IMF 때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는 누군가 갚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해고당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조종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극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기의 집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나와서 대가 없이 그 헐값에 다 내놓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더 걱정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여러분이 나온다고 바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대가를 쉽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잘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정치의 근대화를 이뤘고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경제적 부를 이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기반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죽으면 정치도 경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반에 있는 이 신앙적인 정신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나 스스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을 둘 때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들로 엄청난 군대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조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고 정말 교회도 멋있고 주차장도 넓고
여기저기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굴도 해맑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거기에 성령이 없으면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님을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을 구하여 내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도 살아나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조양교회도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두어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 부르시고 함께